아비의 교훈과 자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자녀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 중에는 자신의 삶을 종결하면서 자녀들까지 희생시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자살을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는 자살을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게 최근에 2건, 3건씩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 자녀들도 같이 미리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리고 어떤 뉴스에 보니까 또 자기는 살았는데 두 자녀는 죽이고, 자기는 죽고 싶었지만 죽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못 죽었다, 그런 변명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자기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혹 부모들은 자녀와 자신의 삶과는 또 정반대로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방관하는 그런 부모가 있기도 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다쳐도 상관없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도 상관없고, 그렇게 방치하는 부모가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게 유명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알아보니까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모들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뭐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모들은 교훈이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이 말을 좀 잘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녀들은 정작 잔소리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잔소리가 뭐죠? 흘려 지나가 버릴 그런 말들로 생각한다. 솔직히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 말들이 자녀들이 듣기에는 그저 잔소리로 들리기에 십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잔소리라는 느낌을 우리도 자녀였을 때 느꼈으니까,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들의 교훈을 잔소리로 치부하는 말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 자녀들은 부모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억압하고 통제하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 자유를 속박하는 존재로 부모를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부모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서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5절 말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뭐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슬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슬기, 지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슬기요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것까지 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진짜 악한 부모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대부분의 부모들 99.9%의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비록 그 아비와 어미가 악한 자라도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검정고무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검정고무실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밤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알아. 자녀가 알면서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부모를 잡습니다. 그런 모습에 너무 자녀를 바라보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울면서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 너를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부모도 존재합니다. 물질이 최고다. 물질 만능을 가르치는 부모. 이기적으로 니나 잘 챙겨라. 다른 사람보다 너의 이익이 최고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타인을 희생시키더라도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다. 네 밥그릇 먼저 챙기고 남의 거 신경 써주라. 아니 남의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밥그릇이나 더 많이 챙겨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을 먼저 해결해라. 그 당장 먹고 사는 거 해결한다고 해서 그게 뭐 완전히 영원토록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간부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육군 중사였는데 그때는 하사였죠. 대령이 제일 앞에 있고 연대에 다 모여가지고 간부들이 한 몇십 명 모였습니다. 거의 한 50명 모였는데 거기에서 쭉 줄을 서가지고 초급 간부들 뭐 하사, 중사, 뭐 소위, 중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술을 한 잔씩 주는 거예요. 대령이 한 사람씩 나오라고 줄을 쭉 서 한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고 이렇게 마시고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잘못 보이면 군생활 피곤한 거예요. 제 차례가 왔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차례가 되기까지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그냥 술 한잔 받아먹고 그냥 끝낼까. 내가 가만히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 자리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겠느냐. 사이다 한 잔 들어라. 그거 주면서 너 그걸 술이라고 술잔에 대신해서 받아 먹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사이다 들고 와가지고 성령님, 이거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시킨 일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감히 얘기 못합니다. 저 성격 그렇게 대범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포부가 큰 사람도 아닙니다. 소심한 사람이고 어른 앞에서 주눅드는 사람입니다. 난 못합니다. 그럼 대령 앞에서 가서 딱 줬어요. 성령 하나님이 세상의 제일이시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 대령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니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찍힌다고 한들 그게 무슨 찍힘이겠습니까? 찍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면
괜찮죠? 이 영적인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딜을 했어. 나 마음이 평안해져. 가서 딱 줬어. 딱 받아놓고 사람들 다 쳐다보지. 저 또라이 한 명 있다. 또라이 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또라이 같은 행동. 거의 뭐 극단주의자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딱 들고 딱 받아 먹었어. 받아 먹었어. 그러고 나서 제 자리에 딱 돌아와가지고 앉아서 회식 참여하는데 옆에 있던 선배들, 후배들이 옆에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 아닙니다. 제가 못 대단합니다.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네가 진짜다. 이런 말을 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타인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희생적인 삶보다 자아중심적 삶을 강조하는 부모. 잘못된 겁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자녀들을 훈계하는 부모도 존재한다는 것. 자, 이런 부모들은 그래도 순수한 자녀들의 모습을 파괴하고 세속적 인간, 괴물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장본인들이거든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키우니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키우면 자녀들이 노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어가지고 돈 하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선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인간 본성으로는 죄가 많아요. 우리 부모들이랑 존재도 똑같지. 한 인간인데 모자랍니다. 현명하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가치관도 어릴 적부터 배워온 소양에 의해서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정도 한계가 조금 넓어진 거지 그 한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자녀들의 잘못에 관대하지 못하다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힘들다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자녀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훈계여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는 누구신가? 바로 하늘 아버지이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디모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부모의 훈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줍지 않게 인간적인 훈계나 가르침으로 할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을 교육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말씀 잠언 15장 5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 이게 개인적 소양에 의해서 하는 훈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훈계할 것이고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너에게 인생의 큰 깊은 깨달음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하는 이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녀들은 미련한 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훈계하는 그 아비의 그 말, 인간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무슨 소양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소위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녀는 슬기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그러나 그러한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 아비의 훈계는 어디를 바탕을 두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미의 법은 뭐냐?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법을 말하라. 잠언 4장 1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인간적 아버지의 소양, 어릴 적부터 배워온 그런 학식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명철을 얻는 거예요.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아비의 훈계, 꾸지람을 즐겨 듣는 그런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고 자기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삶을 풍성케 하는, 그들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은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된다. 저도 저 스스로 생각이 인간적 욕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계하는 아비와 어미의 법을, 어머니의 법을 순종함으로 따를 때 우리 자녀들은 풍성한 삶이 허락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세계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허락된다. 우리 부모들은 또 자녀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는 생명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